안녕하십니까. 배본철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주제는 성령과 그리고 악령과의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주제가 될 터인데요. 우리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4절.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네, 예수님의 사역 속에 이 귀신을 쫓아내는 casting out demons,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귀신을 추방하는 이런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귀신이란 무엇일까요? 귀신 또는 악령이라고도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귀신은 과연 존재할까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은 그렇다입니다. 성경은 귀신의 존재와 그 활동에 대해서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오늘날 일반인들이, 특별히 현대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귀신의 관념하고는, 귀신에 대한 그 이미지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귀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미지와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마요 다르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사실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한국적 상황 속에서 귀신이라고 하는 성경의 용어가 처음 소개되어질 때, 그것은 한국인의 심성 속에 젖어 있던 전통적이고도 무속적인 귀신관념을 떠올리게 해줬겠죠. 한국인의 심성에 깃들어진 귀신에 대한 관념, 그것은 억울하게 죽은 영혼, 제명대로 살지 못한 귀신, 처녀 귀신,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지요. 바로 이런 그 이미지에 대한 충돌 때문에 이제 귀신론에 대한 오해가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한국 교회 내에서 말썽을 빚고 있던,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귀신에 대한 그 오해는 바로 성경적 귀신관을 전통적 우리 한국인들의 심성 속에 있는 귀신관으로 대치하게 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들은 그 전통적 우리 심성 속에 있는 귀신관하고 틀리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들이란 사단, 즉 마귀의 권위에 복종하여 그 사단의 목적을 위해서 조직되어진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귀신이라고 번역된 성경 용어를 사용할 때 이 귀신이라는 한국적 전통관념보다는 차라리 더러운 영, 악령이라고 인식함이 더 성경적이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성경에서 그 마귀라고 하는 용어는 영어로는 devil이라고 하죠.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그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는 언제나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구약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이 마귀 또는 마귀는 또 사단인데요. 마귀나 또는 사단에 대해서 복수로 표현된 곳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한다면 마귀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그 언어적으로 본다면 좀 잘못된 표현인 거죠. 근데 이 마귀하고는 반대로 귀신들이라고 하는 용어, 악령들이라고 번역해도 되지만, 이 귀신들이라고 하는 용어는 영어로 demons 하고 주로 복수로 표현되고 있고요. 헬라어로도 다이모니아라고 하는 복수 표현이 돼요.
원래 이 다이모니아가 복수 표현이고 단수는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에는 거의 다 복수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모니아라고 하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약 60여 회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단수 표현, 귀신들은 복수 표현으로 되어서 귀신들이 이 마귀의 권세에 복종하는 영역이다 이거죠. 그래서 마귀하고 귀신들은 동일한 존재로 표현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마귀, 사단이 가장 그 고위층이고 나머지 귀신들은 그 하위층이다 이거죠. 그리고 사단의 마귀의 활동이 매우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것이라면 귀신들의 활동은 좀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귀신 들림이란 무엇일까? Demon possession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자, 귀신론의 전문가들에 의하면 귀신 또는 그 악령이 인간에게 침투하는 것은 몇 단계로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demon possession,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귀신 들림이란 귀신의 영이 인간의 영혼 속에 아주 상당히 깊이 침투한 경우여서 이런 경우에는 인간의 영과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귀신의 속박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참으로 거듭난 크리스찬들도 이런 귀신에 들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영혼 속에는 일단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귀신의 들림 상태까지 그가 거듭난 그 구원의 신앙이 있다면 그런 심각한 귀신 들림의 상태까지는 보호에서는 보호받는다고 그렇게 우리가 믿어집니다. 그러나 귀신에 들리진 않으냐 한다 할지라도 귀신의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이나 감성이나 의지 또 그리고 인간의 그 몸이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귀신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그 demon influence죠. 그러니까 아까 거는 demon possession, 완전히 귀신에 의해 장악되는 demon possession이 아니라 귀신의 영향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자신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이거 뭐 꼭 거듭난 사람을 지칭한 건 아니지만 귀신들이 인간에게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네, 여기 보면 귀신이 거하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나가와서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의 그 영혼이 그냥 비어 있더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 오히려 다른 무리들까지 데리고 들어가서 다시 거하게 됐다. 그래서 전에보다 더 심하게 됐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거듭난 우리가 그 구원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이런 귀신의 영향은 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귀신에 의하여 완전히 우리의 지정의와 우리의 영 자체가 지배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분명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건 확실하지만 자꾸 방심하고 아니라고 영적 삶에 게을리하다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마귀로부터 죄의 유혹을
다가올 때 그런 것들을 방치하고 둔해질 때 그들은 거듭나서 성령이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귀신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귀신 들림의 상태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귀신의 영향과 귀신 들림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귀신론과 관계돼서 한 가지 위험한 신념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무조건 귀신만 쫓으면 질병으로부터도 벗어나고 어려움으로부터도 가난으로부터도 벗어난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좀 편협한 샤머니즘적인 사고일 뿐 아니라 이건 굉장히 기복주의적인 것이기도 하죠. 이런 신념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의식 속에 젖어들게 되면 결국 비성경적인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추구하는 건 다 빛의 세계, 그리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들은 다 마귀의 세계. 그러니까 마귀의 세계를 쫓아내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이런 그 기복주의에 빠져들어가게 되는데 이건 완전히 이원론적이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선한 세계와 악한 세계의 투쟁, 하나님과 마귀의 대립, 이런 숨막히는 어떤 긴장과 불안감 속에서 신자는 영혼의 평강도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점점 더 잃어버리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귀신들이 질병과 시련을 가져다주는 주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 포괄적으로 볼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또한 있습니다. 즉 신자들은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귀신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섭리와 보호하심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그 신앙관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어두운 세계의 영역에다가 우리의 세계관을 맞추겠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과 빛으로 가득한 복음의 세계관에다가 우리가 맞춰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도 시련과 질병, 가난 당연히 올 수 있죠. 그런데 이미 신자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이런 시련이나 질병은 이미 이원론적인 세계관과는 이미 초월한 것이고요. 악에 속한 세계 이거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안에서의 그러한 다가오는 그런 우리의 고난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고백하는 신자들의 입술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만 쫓으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그런 신념은 종종 하나님과 뜻과는 관계없는 비성경적이고 이기적인 발상에서부터 나온 것일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에게 귀신들이 우리에게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올 때 우리들은 그저 하나님께 감사만 하고 있으면 된다는 그런 말이냐?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귀신으로부터 오는 그 영향이나 그런 힘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병이 다 귀신으로부터 온다고 믿는 일이나 또는 귀신을 쫓아야만 질병이나 정신적 압박 상태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과 그것이나 다 한결같은 편협된 신념에서 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편협한 신념은 우리가 우선 제쳐놔야 됩니다. 의학적인 검증과 치료를 받는 것이 불신앙적인 행위라고 보는 신념 역시 너무 이원론적인 사고일 뿐 아니라 복음적 정신에도 어긋납니다. 우리는 귀신의 영향력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인도하심과 영적 분별력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들이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할 때는 이 귀신 들림, 즉 demon possession 또는 귀신의 억압 또는 귀신의 영향, demon influence 또는 demon oppression 이런 상태를 가져오는데요. 여기서 귀신 들림은 귀신이 인간의 영혼 깊숙이까지도 역사할 때를 가리키고, 귀신의 억압 또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는 경미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귀신을 쫓는 일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사라고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이런 것은 오해입니다. 이런 오해로부터 결국 영적인 교만과 은사 사용에 있어서의 그릇된 동기가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뭘 말하느냐? 성경은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네. 그러니까 그 능력의 근원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는 귀신 쫓는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가 있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귀신이 쫓겨나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도 보면 성령의 인도와 능력 안에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에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들조차도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와 통치의 세계 안에 있는 것이지, 그것과 별도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투쟁을 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귀신론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영적 전쟁론을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과 귀신들의 세계가 투쟁을 벌이는 것 같은 이런 이원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제시하는 이런 가르침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의 더 커다란 통치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이 귀신들을 우리가 두려움과 그리고 회피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귀신들의 사역과 그들의 영역들을 우리가 추방해 나가는, 이것이 결국에 복음을 확장해가는 그 일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되어지고 확산되어지는 곳에는 어둠의 영들이 물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은 신령한 승리의 싸움에 초청받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역 속에서 늘 어둠의 영역들을 추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 이 빛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확산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더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